오늘서부터 사사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사사기는 한문으로 보면은 스승사, 선비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 사사기는 가르침과 인도함을 강조하는 책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평화로울 때는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그리고 모든 걸 판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전쟁 때에는 지휘관 역할을 합니다. 그들 이끌고 나가서 이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뽑아서 쓰는 사람입니다. 자, 가나안 정복과 정착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점 정복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거점을 확보해 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거점을 확보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거점을 확보한 그 모든 이스라엘 땅을, 기업을 이제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점 확보, 기업 분배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하고 그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세대에게 3단계를 넘겨준 것이잖아요. 3단계, 그럼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세대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기업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다 물리치고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기업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을 하는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나안 정복의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래 믿음으로 도전을 해서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도전하지 아니하고 농경 문화적 요소가 가미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가나안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농경 문화적인 그런 것이 숨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행사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결국은 이 문화라고 하는 미명 아래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저들은 다실론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여러 가지 근데 비슷한 것이 있어요. 나라마다 가나안 족속들마다 섬기는 것이 결국은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결국 두 가지로 귀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무서운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안주하고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동화되어져 가니까 저들이 결국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사기 1장서부터 있는 이 사사기 전체 21장까지 전체의 사건은요, 약 400년 정도의 사건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출애굽 시작을 가지고 기원전 1450년으로 보고 있고, 다윗 시대는 정확하잖아요. 그래 1050년. 보면은요, 이것을 조금 후기 출애굽설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이대로 믿는 게 좋아요. 그냥 1450년에 출애굽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거의 보수주의자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거주한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입다라고 하는 11장 26절에 보면은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데, 입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요,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이곳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400년이 거의 맞습니다. 어쨌든 사사기서를 통해서 교훈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론이니까 서론 부분이지만 이제 사건을 가지고 다루기도 하겠습니다만은요, 먼저 교훈적인 부분을 몇 가지 좀 생각해 볼게요. 첫째는요, 신앙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요,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르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신앙교육의 부재로 인해서
저들이 타락하게 됐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르침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할 때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기 새방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가르침이 중요한 것인가. 가르침은요, 바로 미래입니다. 미래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1:1 제자 양육을 이제 창립주일을 지나고 광고를 하고 자원하는 사람들부터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만은요, 여러분, 내가 배우지 아니하면은, 또 교회가 그 가르치는 사역을 하지 않으면은 교회의 미래도 없고 나의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으로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가르침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사기의 특징 중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삶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나 자신이었어요. 결국 그러면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은요, 내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나의 습관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지 내 생각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죄성은 악순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서를 전체를 보면은요, 하나의 체인이 이루어졌어요. 범죄하고 징계를 받고, 징계받으면 회개하고, 회개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건져 주셔서 평안하면 또 하나님 은혜 망각해 가지고 또다시 범죄를 합니다. 근데 무서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한 번은 이렇게 체인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범죄를 해가지고 이 체인이 또 한 번 이루어질 때는요,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어질수록 결과가 점점 더 심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안 좋게 되어진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하향식 나선을 그리면서 아주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서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죄가 반복되어지면 인생은 점점 더 황폐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문화세 시대는 뭐라 그랬어요? 만회할 수 없게 되었더라. 그때는 회개도 안 돼요. 이게 사사기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무서운 교훈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래도 기도가 위기를 벗어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고통을 당하면은 좀 어려울 때, 나중에 한번 다루기도 하겠습니다. 울어요. 하나님 정말 잘못해서 울어요. 그런데 그 우는 것이 뭐냐면요, 단순히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회개해가지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 하나님은 아파서, 가슴이 아파가지고 다시는 도와주지 않으려고 했다가도 가슴이 아파서 우니까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한 번은 우리 손주가, 예성이가 그렇게 우는 거예요. 아마 작년으로 제가 기억되어집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찍어가지고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 우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왜 이렇게 울었냐 그랬더니 뭐 사달란다고 당장 사줘라 그랬어요. 근데 걔는 기억도 안 해요. 근데 요즘은 좀 늘어가지고요, 가짜 울음도 울읍디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꼭 이와 같지 않아요? 힘들면은, 좀 불편하면은 막 울어요. 아버지 하고 울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는 목소리인데 눈물이 없어요. 메말랐어요. 꼭 그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다섯 번째로는요, 신앙은 동화가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정착 3단계인 기업 안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을 몰아내지 않냐고 문화에 동화되어져 버렸어요. 결국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무서운 사실은요, 내가 동화되어지면, 내가 세상에 동화되어지면은 나는 내 믿음도 잃어버리고 인생도 파괴되어지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신앙은 동화가 아니에요. 세상과 동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신앙은 생명입니다. 신앙은 생명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미래인 것입니다. 신앙은 현실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곳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가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부패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없으면 부패가 일어나요.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사십시오. 동화되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떤 이유를 댄다 할지라도 여러분, 카타콤의 순교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제정 로마 시대의 어려운 그런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니까 이제 기록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희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여러분, 거기다 덧붙여 있는 말이 있어요. 로마의 희망은, 로마의 미래는 크리스찬 처녀들에게 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역사가요. 신앙은 동화가 아닙니다. 변화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동화되면서 적당하게 살아갑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19 시대에 이런저런 많은 이유를 갖고 예배를 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멀리하고 있어요. 그 말이 더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배도 생명이에요. 예배도요. 예배가 나의 인생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은 생명이고 신앙은 변화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사명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산대도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산대도 아무런 그냥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사용되어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행정력으로, 그리고 어떤 그런 외교술로 주변 나라와 이렇게 잘 지내면서 이 이스라엘을 지킨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게도 쓰임을 받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그렇고 장로님이 그렇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에서도 여러분 기도를 해도, 또 아니면은 성가대를 해도, 아니면은 식당 봉사를 해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성령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사명은 반드시 성령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로는 세속적 영웅과 신앙적 영웅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전 문학이라든가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이제 그 전쟁의 영웅들, 난세의 영웅들을 볼 것 같으면 대단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영웅들을 볼 것 같으면은요, 그런 불세출들이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나라를 구한 사람이 있고요. 한 남편의 아내, 그냥 평범한 아내로서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농부이기 때문에 별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머뭇거려요. 근데 이 머뭇거리는 농부도 하나님이 들어서 큰 용사로 사용하십니다. 그뿐인가요?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첩의 아들도 있고 불황자들의 두목도 있습니다. 결정과 흠이 많아요. 그래서 사사기의 영웅들을, 사사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과 흠이 많은 사람들을 들어서 아주 인간적인 약점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시대의 주인공으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사기서를 여러분이 여행을 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면은 반드시 쓰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스펙으로, 나의 조건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타고난 영웅이 아니라 뛰어난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웅으로 택하여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그 믿음의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쓰십니다. 조금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요, 전 사사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 쓰기에 참 피곤하셨겠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확인하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기드온이요. 여러분 기드온 뭐 용사인데 아무리 읽어봐도요, 하나님이 큰 용사를 해주셨지만은요,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만약에 지금 그 기드온이 옆에 있다면 같이 안 사귀고 싶어요. 아니 보여줬으면 또 불렀으면 믿음으로 가는 거지. 여기에는 물이 있고 이슬이 있고 이슬이 없게 해주시고 이슬이 있고 여기는 또 없게 해주시고 뭐 그렇게 솜 가지고 장난하고 장난인가요? 확인하고 뭐 그래.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못 믿으니까 또 꿈을 꾸게 해가지고 생전 그렇게 상관없는 사람 꿈꾸게 해서 알려주고 참 그래요. 여러분은 기드온보다 나은 사람들이라고 난 생각해요.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는요, 여덟 번째, 아홉 번째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의 진정한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나오는 모든 사사들은요, 사명과 존재가 일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쓰임받았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완전한 존재고 한계가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지요. 약점도 많은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고 역사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더 나아가서 아홉 번째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또 반복되는 또 단어가 하나가 있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 말이 메아리 치듯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메아리 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주재권이 인정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만큼 서론으로 하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축복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1절로부터 4절까지인데 여러분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한번 1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리고 21장 25절 말씀을 또 보자고요. 마지막입니다. 사사기 21장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두 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암울함입니다. 아니, 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얼마나 큰 슬픔이었겠습니까? 민족의 지도자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죽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나 큰 슬픔이지요. 근데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뭡니까? 발견한 게 여호수아를 위해서 장례는 치렀는데 울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울면서 장례 치르지 않고 그냥 장례 치렀어요. 자, 이렇게 큰 슬픔에 잠겨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1절부터 강하게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꿈을 확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1절을 보시면은요, 여쭈어라는 말이 나오죠. 여쭈어라고 하는 말은요, 이 말은 단순히 어떤 것을 질문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나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를 상담하거나 기도로서 묻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문제를 놓고 현 상황에 아주 심각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상담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정확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놓고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를 놓고.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절대로 경거망동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했다. 이거는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중요한 문제까지도, 조금 더 확대할게요, 사소한 문제까지도 기도하며 살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안 한다. 그것은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도 안 한다. 그거는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요 순간만큼은 이 상황만큼은 내 능력으로 살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하루를 마치면서도 또 생활 속에서도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보자고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은 2절 말씀을 볼까요? 누가 싸울까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아마 이렇게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축복을 가지고 먼저 점령하고 싶은 그런 선두에 서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선두에 서기를 싫어해 가지고 뒤로 빼면서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면 되죠? 이게 뭔가 이렇게 논쟁이 끝나지 않으니까 또 이렇게 기도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정확합니다. 2절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아니 루벤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자잖아요. 아니면은 요셉 지파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루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요셉이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유는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야곱이 야곱이 유다에게 왕권의 축복을 홀이 여기서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뭐 이렇게 하면서 메시아 왕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참 놀라운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가 이제 특별히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책임을 지고 나서면서 내가 목숨 걸고 베냐민 데리고 올게요. 내 동생 베냐민 데리고 오겠습니다. 목숨 내가 걸겠습니다. 가족을 살리는 일에 목숨 걸겠습니다. 하고 헌신을 해요. 책임감을 갖고. 이것 때문에 복을 받아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게 앞서서 헌신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늘 뒤에서 나중에 아주 비열한 지파가 또 나와요. 그런데 그냥 알려드릴게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건 좀 비열한 지파인데 어쨌든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축복한 이유는 바로 책임감을 갖고 앞에 서서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래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앞장서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뭔가 좀 할까요? 그러면은 앞장서서. 근데 가끔은 그래요. 다 하고 나머지 내가 할게요. 그것도 훌륭해요. 그러지 말고 그냥 앞서서 하세요. 그게 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일입니다. 자세입니다. 어쨌든 책임감인데 앞장서는 것하고 나중에 물러서서 전체를 가지고 돌보려는 거, 그것도 참 귀한 거예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수적으로 가장 강한 지파였습니다. 가장 숫자적으로 많은 지파였고 광야를 행군할 때도 제일 선두에 섰던 뛰어난 믿음의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긍정적인 말을 했던 족장 갈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장서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세 번째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주님은 앞장서서 흑암의 세력들과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과 사단의 세력을 가지고 멸망시키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그걸 가지고 지금 상징적인 의미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면은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앞장서서 처리해 주시는, 또 우리의 인생에 이제 앞장서서 가시는, 나보다 앞서 가시는 그 주님을 가지고 여기서 상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3절을 한 번 더 보자고요. 여기서 아주 귀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3절 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가장 강력한 지파, 숫자로도 많은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인 시몬 지파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상식으로 안 맞잖아요. 전쟁을 나가려면은 좀 뭔가 나하고 힘이 비슷하거나 나보다 낫거나 뭔가 좀 괜찮은 사람에게 부탁해야 되질 않아요? 그런데
가장 약한 지파를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요, 시므온은요 세겜 사건에서 특별히 자기 동생 디나가 강간당함으로 인해서 화가 나가지고 레위와 함께 세겜 족속을 가지고 혈기를 부리며 다 죽이지 않습니까? 짐승까지도 심줄을 끊으면서 다 죽인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극악한 분노를 드러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혈기로 인하여서 야곱이 죽으면서 저주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흩어져 살게 될 것이라고. 그 말대로요, 이제 우리가 가나안 정복 직전에 실시한 인구조사 민수기 26장에 보면은요, 가장 숫자가 적은 지파가 될 뿐만 아니라 모세의 축복권에서 없어요. 모세의 축복에서도 이 사람이 거론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독립된 기업을 얻지 못하고 유다 지파에 속해서 그냥 한 부분을 가지고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시몬 지파가 말이죠, 왜 나한테는 조금 주느냐, 왜 우리는 이래야 되느냐, 불평불만하지도 아니하고 유다 지파가 말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고요, 아무런 불평 없이 협력을 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기서 유다 지파 역시도 마찬가지. 내가 힘이 있는데 이렇게 교만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약한 시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유기적 관계를 만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합력함으로 인해서 유다 지파는요 대승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강한 자만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또 약한 자라 해가지고 원망불평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잘났든 못났든 있든 없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주의 일에 합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유기적인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만 마음에 들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마음에 드니까 이 사람과 교제를 할까요? 아니요, 아우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말씀 준비하다가 재미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싸우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중반절쯤에 있죠. 싸우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 말의 원형이 라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요 식사하다, 먹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억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심각하세요 지금?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바로 요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랬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 갈렙은요 아직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저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나안 족속들은요 자기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차려준 밥상이기 때문에 먹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밥이라는 거예요. 식사거리라는 거예요. 아,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면 말고요. 어째 그래요? 저는요 설교 준비하다 이거 내가 설교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막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반응이 없으니까 내가 갑자기 심각해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마련해 준 식사거리잖아요. 식사는요 잘 먹으면 돼요. 밥상 차려줬잖아요. 밥상 차려줬으면 잘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요 다른 건 잘 못해요. 저도 다른 건 잘 못하는데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요, 누가 사주면 잘 먹는 거예요. 난 그것도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여러분이 저한테 밥을 사줬는데 그걸 가지고 깨작거리고 밥알 세듯이 젓가락으로 밥을 먹고 그러면요, 목사님은 까다로워. 뭐가 이렇게 입맛이 맞는지 모르겠어서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저는요 수제비를 사줘도 잘 먹고 칼국수를 사줘도 잘 먹고 뭐든지 사주면요 누가 그래요, 뭐 이렇게 추어탕도 잘 먹는다고 그래요. 아예 어느 날 부흥회를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게 합니까? 그래요. 뭐요? 게 드시냐고요. 먹어요. 그랬어요. 먹어요. 무조건 먹는 건 다 먹는다 그래요.
그런데 걔는 진짜 안 좋아해요. 먹고 나면 머리가 그렇게 아파요. 근데도요, 먹을 때는요, 다시 없는 음식같이 먹습니다, 제가. 그래서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잘 먹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와가지고 머리 아파가지고 막 주여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어떤 분이 저 염소 사주더라고요. 근데 염소는 진짜 제가 잘 먹습니다. 사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쨌든요, 갈렙이 그러잖아요. 유다 지파가 뭐라 그래요? 저것은 우리의 식사거리야. 저것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이 주신 차려주신 밥상이야.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내가 잘 먹기만 하면 돼요. 잘 먹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말씀 믿고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도전하는 것이, 그것이 잘 먹는 거예요. 그러면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꼭 부탁드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저것은 우리의 밥이야. 너무 문제가 커. 철병거 가지고 있어. 저기는 뭐 용사들이 많아. 거인족도 있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요, 조건은 아무것도. 언제 다윗이 조건 가지고 이겼어요? 갑옷도 다 벗어버렸잖아요.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요. 여러분, 근데도 가끔 두려움이 오지요. 안 풀리는 것 같고 답답함이 있죠. 사탄의 장난이에요. 마귀의 장난이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고 없애버리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역사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5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은 어떤 결과가 있냐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올라가매입니다.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대요. 그러면 이 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움직일 때에, 믿음의 액션을 취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내가 믿음으로 움직일 때예요. 나 그거 알고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인 줄 알고 있어. 알고 있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동화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여기 유다 지파와 같이 믿음으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넘겨주셨어요. 소유권을 이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2절에 있는 말씀, 그 응답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잖아요. 2절에 보면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이미 넘겨줬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요? 내가 움직이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나오는데요. 여기 뭐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인데 여러분 그 유다는요 저 남쪽 아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남쪽 아래에 있거든요. 요단 아래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광야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지역이에요. 근데 이곳이 바로 저들에게는요 어떤 거냐면은 특별히 그 평야지대에 있는 평원지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딱 정리하자고요. 물질도 축복도요, 성공도, 직장도, 사업도, 가정도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5절로부터 이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간단해요.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가지고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랬지요. 또 거기에 만났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발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열심히 찾아가지고 아도니 베색을 발견한 거예요. 아마 숨어 있었는지도 몰라요. 아도니라고 하는 말은 주라는 뜻이고요. 베색은 지명입니다. 베색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도니 베색이 상당히 잔인했던 사람 같대요. 70명의 왕들을 가지고 잡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70명의 왕은 70개의 나라잖아요. 그 나라의 왕들을, 그러니까 대단히 위대한 왕이지요.
이 왕들을 잡아서 엄지손가락을 다 잘라버리고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자기 상 아래서 음식을 주워 먹게 만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것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역사에도 나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했을 때에 헬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헬라 사람들이 페르시아 이 포로들을 가지고 바로 이 손가락을 자르고 귀를 자르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아주 잔인한 행동을 한 거죠.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너무나 그 비인격적인 그러한 것들을 잔인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아도니베섹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너무 잔인하게 행동했잖아요. 근데 이걸 조금 생각하자고요. 엄지손가락을 끄는 것은요, 전쟁을 다시는 하지 못하게, 다시는 대들지 못하게 만든 거고, 엄지발가락을 끄는 것은요, 어디든지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 대단한 왕이 유다 지파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 의해서, 갈렙에 의해서 이 사람이 패배를 하게 되고 잡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요,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왕이라 할지라도 오늘 죄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패잔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실패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힘이 있을 때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도니베섹은 힘이 있을 때에 잔인하게 행동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당합니다. 그대로 당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힘이 있을 때 축복을 흘려보내야 되고, 힘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야 돼요. 힘이 있을 때. 왜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것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것은요, 자연의 법칙은요,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베섹이 마지막 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 볼까요? 7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갚으심이로다, 완전히 끝내다, 보상하다, 갚다, 이런 뜻입니다. 갚으심이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잔인하게 살 때에, 저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두 가지 다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한 대로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그때에는요, 모든 것이 끝납니다. 고난이 끝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 계산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하실 때에 그것이 보상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게 하는 인생, 하나님이 보상하게 하는 인생,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죽음 앞에서 진실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얼마나 잔인했는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늦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회가 있을 때에 믿음으로 심으며 사십시오. 힘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심으며 살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
되시니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